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시편 13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어서 시편 136편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그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인 가운데 한 2억 명 이상이 확진자가 되고 또 500명 이상이 죽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가운데 모이지를 못하게 해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한 50% 정도 모일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이 복된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아직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온도계와 같습니다. 뜨거운 감사는 뜨거운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감사하게 되면 세 가지 축복이 따릅니다. 첫째는 물질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둘째는 마음이 넉넉해짐이고 셋째는 능력이 향상되는 축복입니다. 감사만 잘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자주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만약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큰 것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메마른 나무처럼 삶이 말라서 붙어버립니다. 어떤 선생님에게 아주 말을 잘 안 듣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매사에 불평불만이고 밥도 잘 안 먹고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또 형제간에 서로 다투고 친구하고도 다투고 싸웁니다. 때로는 달리기도 하고 욱박도 질러보지만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있는 친구는 그 자녀들이 아주 착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아주 참 그런 친구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자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친구는 자녀들에게 매사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맛있는 음식 감사해요.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동생과 형이 있어 감사해요.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친구를 보니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자주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자 자신은 감사할 줄을 몰랐고 자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지도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도 이제 감사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점점 온순해지고 학교 생활이 점점 나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감사하게 되니까 부부간의 금실도 좋아지게 되고 신앙생활에 아주 기쁨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가정은 행복하게 만드는 특효약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 감사와 불평 경계선에서 오가는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행복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존 자인은 감사하는 삶에는 세 가지 유익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째는 배심이 생기고, 둘째는 해독제가 생기고, 세 번째는 방부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마음에 병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또 마음에 상처를 입어도 오래 가지 않고 금방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면은 엔돌핀보다 더 강한 다이돌핀이 생겨서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크고 작은 질병을 이겨내고 훨씬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 씨는 전쟁이 끝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피폐해진 거리를 보면서 가슴이 막 무너져 내려앉습니다. 어디를 가도 군인만 보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패전했다 그러면서 노려보는데 그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좌절감에 시달리고 고통을 하다 보니까 심한 병을 얻게 됩니다. 얼굴을 빼고는 전신 몸이 마비가 되어서 식물인간처럼 되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가 보더니만 물었습니다. 기이치 선생, 낫고 싶으세요?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시킨 대로 할 수 있겠어요? 예,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입이 잘 열리지가 않은데 감사합니다. 입이 잘 움직이지 않지만 했어요. 그때 당신은 지금부터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감사해야 그 모든 마비된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감사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굴도 평온해지고 말도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 변화를 보고서 아주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잔뜩 경진되고 아주 우울했던 집안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어요. 예전처럼 이제 화목한 가정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막내가 밖에 나가더니만 빨갛게 익은 감 홍시 2개를 따가지고 이거 아버지 드려야 되지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이 감 잡수세요 이렇게 드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손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을 덥석 봤는데 두 사람의 눈이 둥그레졌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마치 감사 주문이 그 식물인간을 완전히 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이런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짜증나고 또 불평이 나고 그렇거든 눈을 딱 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거든 2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감사는 이 빽빽한 기계에 넣는 윤활유와 같아요. 이런 봄에 말랐던 나무에 생기를 돋게 하는 수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영혼이 맑아지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유쾌하게 살게 됩니다. 또 규칙적으로 감사하면은 심장이 이 고동처럼 삶이 건강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은 신앙이 활력이 넘치고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특히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에 감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감사 계절에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를 극대화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이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감사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3절 15절에 그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서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15절도 보면은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의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지겹도록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났을 때 마침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왔어요. 그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목숨을 건 출애굽을 감행해서 드디어 애굽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은 한 달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인데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 광야에 마실 물도 없지요, 먹을 양식도 없지요. 큰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합니다.
이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한 2년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농사 지은 그 결실을 거두어 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 하면은 초막절은 9월이나 10월 말경에 지키는 절기인데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이렇게 받치고 거기에 나무 이파리를 전부 갖다 붙이고 해서 움막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편안한 집을 놔두고 생고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움막 안에서 보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움막 안에서 고생하던 그걸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광야 생활에서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광야 생활 지긋지긋하지요.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또 너무 춥고 목욕도 할 수 없고 살기가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막 원망 불평 계속하지요.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신다고 하고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은 지금보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됩니다. 집도 있고 농사도 지어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추위, 더위를 다 견딜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광야 숲으로 나가서 나무잎을 움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야 돼야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거, 저는 그 산에서 기도원에서 신령 신학을 하면서 훈련 받을 때에 숙죽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짐승이나 먹는 이런 쑥 이런 걸 가지고 죽을 쏘아 가지고 그걸 먹고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또 나가서 걸식전도 하고 이런 고비를 다 넘겼는데 그 다음에 군에 입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영장 받아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군의 생활이 너무 힘든다 그러는데 이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군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낼 수가 있었어요.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며 오늘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생각할 때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라면 제로, 아무것도 없는 영, 제로에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지만은 그런데 빈손이지만은 먹고 입고 쓰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마스크를 끼고 거의 2년 동안 지금 숨이 막혀서 못 견디겠네. 무슨 감사가 되겠냐고. 여러분, 제로에서 시작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국의 한 기자가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세계 모든 책 가운데 불타 없어진다고 해도 꼭 남아야 할 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욥기서가 있는데 그 욥은 많은 재산 다 잃고 몸이 병들고 욕창이 나고 자식 10명이 있었는데 10명 다 죽고 아내도 배반하고 당신 그래도 하나님 믿겠느냐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이쯤 되면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절망하겠지요. 그런데 욥은 감사를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보면은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 들고 돌아갑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지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자식들도 많고 건강하고 수만의 그 짐승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그 감사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느냐?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알몸으로 나왔는데, 원래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이제도 알몸이 되었으니 이 또한 감사하다. 제로에서 시작하니까 감사한 겁니다. 이런 글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느냐 하면은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모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되지만 고난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제로에서 시작한 인생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제로 인생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밥 한 끼, 신발 한 켤레, 책 한 권, 커피 한 잔, 한마디의 칭찬, 잠깐의 휴식 다 감사하게 되지요. 힘들고 불평한 것은 나의 위치를 과대하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감사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의 감사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감사해서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는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우리에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감사한다 그랬어요. 한 경건한 부모에게 군대 간 아들이 사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며칠간 슬프게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20년간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들을 잃은 것보다 없었던 아들이 태어나서 20년을 함께하며 행복했던 때를 생각하고 이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제로에서 태어났고 그 20년 동안 함께해서 행복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럽니다. 어떤 남편은 결혼 기념일 때마다 감사 헌금 봉투에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뚱맞게 보이지만은 과거 외로웠던 싱글 때를 생각하니까 지금 아내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제로의 시작이 있는데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학교에 들어가고 취직했기에 감사하다 그러는데 제로에서 시작한다면 무조건 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얻은 것이 너무 많아요. 생명을 얻고 가족도 건강도 주어진 어떤 환경도 그에 따라서 감사한 것들 뿐입니다. 한번 제로에 시작해서 감사거리를 여러분 한번 손가락으로 다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전부 다가 감사할 겁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며 하나하나 감사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셨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거든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초막적 절기를 일주일 동안 움막에서 지내는 동안에 앞으로 복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 지금 몸이 아프지만 감사, 아픈 대로 그대로 감사하라. 지금 사업이 어렵지만은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지금 자녀가 없지만은 자녀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지금 결혼하지 못했지만은 배우자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꼭 결실을 먼저 봐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병원에도 예배실이 있는데 어떤 병든 자가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 봉투를 해가지고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낫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예배 때마다 그렇게 감사드리더니 점차 회복되어서 퇴원하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전에 이 교회에서 저 멀리 이사간 분인데 그분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암으로 지금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고생하신다고 지금 병원에 가는 그런 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봉투를 보냈는데 보니까 감사 예물,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제가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았더니, 그 다음에 한 번 더 온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 올 거 없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증거하면은 그대로 된다. 그렇습니다. 나았으면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고 아프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또 마귀는 나았다면은 그런 게 없을 건데 네가 아직까지 아프지 않느냐, 마귀가 그래 거짓말합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그걸 물리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또 한 분이 어제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서 받았더니만, 목사님 지난번에 전화로 기도해 주셔가지고 거의 좀 나았는데 또 가슴에 이게 따가워요.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낫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기도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습니다. 병원에 결과가 나온다 그러는데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대로 믿고 나가세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어제 기도해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용돈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는데, 내가 무슨 용돈이 무슨 필요하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더니, 목사님 쓰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병원에 가니까 여기에 지금 뒤에 협착증으로 뭐 이쪽 다리에 막 자꾸 찌릿찌릿하고 이런 증거가 있는데 클리닉 그걸 치료를 받으라 그러는데 한두 번 가다가 안 가요. 안 가고 하나님 약속 말씀을 믿고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서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나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연약한 분들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나가면 여러분 믿음대로 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따라왔어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 많은 사람이 왔는데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점심때가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수천, 만 명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인데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 소년이 가져온 점심밥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딱 바쳤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축사를 하고 50명씩 다 앉아서 이걸 다 떼어주러 갑니다. 떼어주는데 이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다 먹고 그러면 부녀자 합치면 뭐 한 15,000명, 20,000명 되지 않겠어요? 다 먹고 얼마나 남았어요? 성경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12광줄이 차게 남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가지고 이 무리들이 다 먹고도 남도록 되겠다 이걸 믿고 주님이 기도하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 보시다가 며칠 더 있다가 가니까 벌써 나흘이 지났어요. 가니까 동생들이 막 울고 야단입니다. 무덤이 어디냐? 무덤 앞으로 가서 내 말은 네가 믿으면 영광 보리라 하지 않더냐? 저 무덤의 문을 막아놓은 그 돌문을 옮겨놓아라. 그 빈 무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죠. 감사 기도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송장이 나흘 된 송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사로 까닭에 믿은 자가 많아졌다 그러는데 죽어도 살아날 것을 믿고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이러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감옥문이 흔들리더니만 막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난 것처럼 그러더니 감옥문이 딱 열려지고 쇠고랑이 막 풀려지고 그런데 간소장이 거기서 지켜보고 있다가 졸고 있다가 놀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장 그 가정에도 다 구원받고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때도 감사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은 벼랑 끝 감사였어요. 그 유대인인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나라에서 꿈 해몽을 해주고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꿔질 때마다 위험이 다가왔어요. 다리오 왕 때 그 왕이 총리 3사람을 임명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선임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정적이 되는 그들이 다니엘 이거 흠잡기 위해 가지고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혹은 배임하지 않았느냐, 뇌물 먹지 않았느냐, 스캔들 여자 때문에 무슨 일이 있지 않느냐 다 찾아봐도
다니엘은 깨끗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 앞에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올무를 만듭니다.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정적들이 왕이여 만세수 하시옵소서. 왕 이외에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인간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를 신격화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모르고 이 왕이 의인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이나 그 외에 다른 신이나 어느 인간에게 그렇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은 잡아서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그걸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전과 같이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딱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붙잡혀 가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아요.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숨어가지고 30일 동안 할 수도 있고 창문 닫아놓고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다니엘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지요. 그래 붙잡혀 가서요. 네가 알고 그랬느냐 모르고 그랬느냐. 왕이 아끼는 다니엘이거든요. 할 수 없이 자기가 그렇게 조서를 내렸으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가 그 무죄한 다니엘을 삼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적되는 총리들이 아마 이렇게 모함을 했는 줄 알고 왕이 그 사람들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넣으니까 넣자마자 사자들이 다 옮겨서 삼켜버리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 감사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잃지 않을 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같은 분은 적군이 3개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성가대를 꾸려가지고 앞에 나가서 감사 찬송을 하지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거기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환난 앞에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적군 다 물리치고 그렇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이 믿음, 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보면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 16절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기 지금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정해진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피가 발려있는 가정에는 장자들이 다 살아났는데 피 없는 가정에 애굽의 장자들 다 몰살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게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거예요. 지난날의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짓는 죄까지 다 성령이 주셨어요. 예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77절, 이 77절은 뭐냐 하면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강림절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지가지 은사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 그거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장절, 우리가 지금 다음 주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때까지 소출을 거두어 가지고 그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게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런 절기, 정해진 절기를 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거기에 가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 빈손으로 주를 뵈러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가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VIP 그들을 전도해서 열매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동안에 처져진 사람, 떨어진 사람들 다 찾아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드려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집에서 하는데 집에서 예배 거기 잘 됩니까? 이런 분들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정된 장소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큰 축복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을 때 지금 빈손이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이 많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 혹 미래에 큰 복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볼 때 이 6.25 동란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춘궁기라 그러면서 이 봄이 되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 춘궁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지나고 이제 한강에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87년도에 IMF 때도 보니까 큰 어려움이 다가와가지고 막 쓰러지는데 그래도 참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막 그 믿는 것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극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200개 나라가 넘는데 그 중에서 경제적으로 한 10위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잘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무릎 꿇을 장소 하나 주세요. 그리고 신학교 기숙사에서 살 한 움큼 가져와서 그거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난 96년도에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빚을 내서 27억 그 이자 나가는 것만 해도 한 달에 4천만 원씩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종탑이 무너졌어요. 교회 완전히 문 닫고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밤새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5개월 동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지금 이 예배당 이 자리가 2,600평의 성전을 짓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할 것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제 책상 앞에다 평생을 감사하자, 매일매일 감사하자, 범사를 감사하자
이런 거 하나 써붙여 놓고 지금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런 복을 주시니까.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